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그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사랑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며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종말이 임박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임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날에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임박한 그 종말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며 종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처녀들이 같은 날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랑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할 때 보통 이스라엘의 예식 가운데는 이 저녁 늦게 신랑이 오는 그 일이 있어서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며 마땅히 예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면 그때부터 다시 또 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10명의 그 모든 여인들이 다 같이 등불을 준비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기름을 준비했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신랑이 와서 결혼 예식의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 가운데 서는 날, 그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비하고 준비할 때에 그것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그 여인들은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말을 생각할 때에 굳이 역사적인 종말, 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종말에 너무 촉각을 맞춰서 살다 보면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내 개인의 종말, 곧 죽음 앞에 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씩 할 수 있는 귀한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역사적인 종말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성경은 영광스럽게 기록했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데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성경은 초림하실 때의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혹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그리고 포로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자는 자들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심판주 예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종말을 기대하며 그 역사적인 종말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기록하였듯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언제 빛이 나요? 언제 빛이 나요? 신부 그 자체로 빛이 납니까? 맞아요. 신부 그 자체로 빛이 나요. 그런데 제가 결혼식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해봤더니 그때 결혼식 때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 신랑은 장식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걸 알게 됐냐면 결혼할 때에 야외 촬영이라는 걸 해요. 결혼식 하기 전에 야외 촬영이라는 걸 해요. 그 야외 촬영할 때 메인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예요. 신부. 누가 메인이라고요? 신부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신부를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세팅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신부 들러리, 신랑 들러리는 없어요. 신부 들러리가 옷 매무새를 만져주고 화장을 다 만져줘요. 그리고 이 신부 여기에다 대고 이제 조명, 그 빛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사진사가 그걸 다 확인하고 난다. 자, 신랑님 서세요. 그러면 신랑은 옆으로 가요. 서요. 어떻게 서죠? 알아서 서세요. 그래요. 그런데 신부가 좀 빛이 나지 않고 신부가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면 그때 사진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신랑님 좀 웃을게요. 자, 신랑님 좀 옆으로 옮기실게요. 그러면서 신부를 빛내주기 위해서 신랑을 옮기거나 혹은 웃게 하거나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언제 빛을 발할 수 있고 신부가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냐면 신랑이 임할 때, 신랑이 올 때 신부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임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냐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일 많죠. 즐거운 일 많죠. 그리고 재밌는 일 많죠. 그리고 행복하다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으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마음이 화날 때가 있고, 그리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때에 사람들은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물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하지요. 수고를 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저주가 끝나는 날, 그 날이 언젠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을 다 내려놓고 다 끝내는 날, 그 날이 언젠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무엇을 관심 갖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건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그것보다 오히려 어떤 거에 관심 많이 가질까요? 무엇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까요? 언제냐? 이거에 관심 가져요.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은 언제냐? 이거에 관심 가져요. 왜 관심 가져요? 왜 관심 가져요? 기대가 되니까 관심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 날을 알면 대충 살다가 그날 임박해가지고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리고 그날 준비해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그 날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언제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그 어디서든 그 어떤 곳이든 예수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날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인 나도 모르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날이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전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 혹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해 다니십시오. 그 사람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이단들은 주로 어디에 연관이 되냐? 구원론과 그리고 또 어디에 연관이 되냐면 이 종말론에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연관이 될 때 주로 어떤 거에 연관이 되냐면 그 날을 정확하게 찍는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날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면 마치 도둑이 임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도둑이 털러 갈 때 미리 얘기하고 가나요? 얘기하고 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도둑이 예고하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도둑은 아무도 모를 때 가요. 그리고 갑자기 가요. 그리고 몰래 가요. 그리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어떻게 신랑 오실 그것을 예비할 수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그 말씀을 보니까 그 10처녀가 다 잤어요. 다 잤어요. 5처녀는 깨어있고 5처녀는 잔 게 아니라 다 잤어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신랑이 오고 있다, 맞으러 나와라. 그런 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대략 감지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도 그렇게 어떤 징조와 함께 어떤 현상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고, 또 하나는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유독 한 사람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가서 절하겠다고. 그런데 그 내심은 무엇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책략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가셔야 할 만큼 배척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홀대받으시면서 오신 그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오는 것을 배척하는 그러한 그 상태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스가랴, 안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날마다 고대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날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내 생이 다하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이 다하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어때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뭐래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되느냐 관심 갖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되느냐? 이때 마지막 때가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온대요? 언제 끝이 온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대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야.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그 말씀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언제 끝이 와요? 언제 마지막이 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와요. 어머, 그래. 오늘서부터 복음 안전해. 오늘서부터 복음 안전할 거야. 왜? 이 땅에 더 살고 싶어서. 에?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복음에 증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된 일을 열심히 다 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쪽복음, 이 성경책을 미 전도 종족에게 막 뿌렸어요. 막 뿌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종이로 된 전축이 있어요. 종이로 된, 빳빳한 종이로 된 전축이 있어가지고, 그 전축, 이걸 막 돌리면 그 안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 돌아가면, 거기에 성경 말씀을 다 녹음해가지고, 돌아갈 때 성경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런 걸 또 뿌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럴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 돼요. 어머, 인터넷이 그 아마존 오지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요. 고맙게도 페이스북이 한대요. 고맙게도 완전 땡큐인 것은 페이스북이 그 일을 한대요. 기구를 띄워가지고, 이게 맞죠? 기구를 띄워가지고 인터넷 인프라를 그 아마존이나 그런데 쏘겠다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북이 하는 건가요? 구글이 하는 건가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방법은요, 우리가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오늘날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이 성경 전문 번역자들, 아직까지도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아직까지도 번역이 안 된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 번역하기 위해서 언어를 습득하고 그 나라의 언어, 그 민족의 언어로,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복음은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문제 없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심해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시대에 돌아오더라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민족, 유대 민족이 회개할 날이 임박해요. 회개할 날이 다가와요. 그럴 때 끝이 와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이 종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슬람과 그리고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복음 안 받아들여요. 이슬람 잘 안 받아들여요. 서로 막상막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거는 뭐와 같다? 아, 이제 끝이 올 땐가 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정해서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해석을 했어요. 뭐 이후에서 뭐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교황이 뭐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에 최후의 싸움을 벌일 그 상대도 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지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것은 뭐 언제일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지 못하지만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 대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력일 수도 있고 미혹일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로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나요. 대배교. 배교라는 건 뭐냐 하면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려요. 201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약 23%가, 미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중에 23%가 개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23%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1%도 아니에요. 23%에 달하는 사람이 개종을 해버렸어요. 점점 그러한 이 포션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갈수록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개종, 이 배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배신하는 일. 우리는 여러 번 그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배웠죠. 누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도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배도를 하는가? 왜 배도를 하는가? 한국에 현각이라는 이 스가 있어요. 현각이라는 스.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불교에서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목사라고 하지. 그래서 저도 스님이라고 안 해요. 스라고 하지. 그래서 현각이라는 이 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각이라는 이 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미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예요. 그래서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하버드에서 뭐를 전공했냐면 신학을 전공한 이 사람이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악의 근원. 마치 어거스틴이 질문했던 것처럼 악의 근원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은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이 궁극적인 그 질문. 하버드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신학을 공부할 때 누구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했대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한 고스를 만난 거예요. 그 스를 만나서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차를 마시면서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럴 때 그 고스가 그랬대요. 자, 식기 전에 드시지요. 대답 안 하고.
그런데 그 대답 한마디에 이 사람이 불교로 전향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끊임없이 질문을 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차 씻기 전에 먹으라고. 그 얘기 한마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합니까? 에? 하나님 어디 계시대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시대요? 내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못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임재,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리고 신학을 배웠는데도,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불교로 전향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정향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부합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향성,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래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부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것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진리는 무엇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왜 고통당하느냐?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런 그 질문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준 그 모든 사망의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 모든 지옥의 불안에 대해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함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 역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며 기독교를 미개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아니 왜 굳이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런 이야기들을 믿어. 오늘날 더 믿을 것 많은데 아니 해보니까 더 좋은 게 많은데 더 좋은 방법이 많은데 어차피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극락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그 종교다원주의 어떤 편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사실과 어떤 이 체험, 사실과 내용보다는 이 체험과 의미에 더 중요한 이 가치를 두어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느끼려고 합니다. 자꾸 느끼려고 해요. 근데 느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느껴지지 않고 자꾸 그 말씀은 나를 찌르기나 하고 자꾸 그 말씀은 나를 힘들게나 하지 그 말씀이 나에게 뭐 깨달음으로 어떤 뭐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 떠나요.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그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어떤 형상으로, 어떤 그 비유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구나. 아, 공중에서부터 다시 오실 것이로구나.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굳이 이건 어떤 의미지? 무슨 말이지?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불이 임하고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뭐뭐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임하셨다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임하심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렇게 어떤 비유로서 어떤 무엇을 형상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그 모습으로 다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몰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처럼 몰래 왔다 몰래 가시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보도록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은 갑자기네요. 어느 날 갑자기.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실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죠.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 그 다음에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알려주셨잖아요.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깨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부활과 진정한 성도의 행동과 어린 양의 장치와 성도의 성격과 악한 세력의 파멸을 위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 이 내용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에 대한 대답,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 진리로 인도한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띄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마치 도둑이 임한 것처럼 황망한, 황당한,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이 오직 그 신랑이 임하실 때에 거룩한 신부인 우리는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